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운명의 바람의 소리를 들어라라는 책 하고 있고요. 그 안에 세 편이 구성되어 있고 그중에서 블라바츠키의 침묵의 소리를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기획자의 말, 그리고 블라바츠키의 일생, 그리고 블라바츠키가 침묵의 소리를 금단에서라는 경전에서 힌트를 얻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써내려갔다라는 그런 사연까지 받고, 오늘은 뭐 쉽게 표현하자면 신지학의 데모,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신지학의 창시자, 근현대사의 서양과 동양을 이어놓은 장본인, 그런 타이틀만 봐도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0년 전 이야기다. 돌아가실 때까지 치면 뭐 150년, 100년 뭐 요 정도 칠 수 있고, 하지만 그 정도 시대가 된 이야기다라는 거를 한번 보시고, 침묵의 소리는 또 그거보다 더 오래된 동양 고전의 경전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동양 철학이 서양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각색되어서 넘어왔다라는 어떤 그런 전제들도 여러분들이 속으로는 조금 알고, 그리고 이거를 보시면 되고, 또 우리들은 동무들은 여기에서 머무르지 말고 블라바츠키가 있는 이유, 그 이전에 성각자들 성인들이 있었던 이유는요, 밟고 넘어가라고 있는 거예요. 밟고 넘어가라. 어, 소중한 면이나 감사한 면 있죠. 그 면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언제까지나 선생님들이나 스승님 성각자들이나 성인들 밑에서 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동무분들은, 또는 깨달음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깨달음에는 약간의 선호는 있을 수 있으나 이 생의 시간이 흘러가는 타이밍에 따라서 존재하는 어떤 위치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까, 모든 것은 순간이고 영원이며 지금이다라는 그 이치적인 면에서는 그런 분별이 없지만, 지금 물질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스승이든 선생이든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받는 건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계속 따라갈 수는 없다. 계속 따라가서도 안 된다. 넘어서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분들을 존중해 마지 않고 소중한 존재들임에 틀림없으나, 우리는 그것을 넘어가야 한다라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동무분들은 이런 책들을 읽으실 때 그 부분까지 무조건 확장을 하셔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전혀 달라져요. 그냥 가르침만 받겠다, 이해만 하겠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겠다, 좀 더 확장시켜서 천부경의 이치로 무부경의 이치로, 무에 닿아서 무에서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이나 능력들을 여러분들이 키우셔야 된다라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요런 부분들을 두루두루 조금 생각하시면서 침묵의 소리 일단 1장을 편하게 한번 읽어가면서 짚어볼게요. 같이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읽어보실게요. 자, 시작할게요. 자, 1장 제목이 침묵의 소리예요. 이제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은 침묵의 소리에서 1장 침묵의 소리. 여기에 있는 가르침들은 낮은 차원의 이디 위엄을 모르는 제자들을 위한 것이다. ED라고 하면은 뭐 심령 능력을 말한대요. 심령 능력. 그러니까 뭐 영성, 뭐 심령 능력 뭐 이런 건데, 어 위험을 모르는 제자들이라고 하니까 이 ED라는 것이, 지금도 제가 깨달음이 위험하다, 깨달음이 위험하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ED도 그런 차원에서 위험을 모르는 제자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식의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이때 당시도 이런 게 있었다. 나다의 소리, 소리 없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자 하는 자는 달하나의 성질을 터득해야 한다. 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영적인 소리래요. 영적인 소리. 자, 그리고 달하나라고 하는 것은 본이 완전히 집중되어 있는 상태, 또는
우주와 관계되는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상태. 뭐 요런 식의 상태를 얘기한대요. 공부하는 입장에서 요런 상태들은 뭐 선정에 들었다, 산매에 빠졌다, 뭐 깊은 명상에 들었다. 우리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일단 그 정도를 생각하고 넘어가 보는 거예요. 지각의 대상들에 대해 무관심해진 제자들은 감각의 라자, 즉 환영을 일깨우고 생각을 만들어내는 자를 찾아야 한다. 쭉 일단 읽어볼게요. 정신은 실제를 말살하는 자이다. 제자로 하여금 그 말살자를 말살하도록 하여라. 이거 쭉 이해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가 꿈속에서 보는 모든 형상들이 깨어나면 비현실적으로 보이듯이 그 자신의 형상이 비현실적으로 보일 때, 그가 수많은 소리를 듣는 것을 멈췄을 때 그는 외면의 소리를 없애는 내면의 소리, 즉 유일자를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분위기를 보니까 뭐예요? 예를 들어서 명상하고 집중하고 고찰하고 통찰을 하는데 잡념들이 많이 쌓이고, 요 이제 말살하는 자를 말살하도록 하여라.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명상하고 통찰할 때 잡념들이 쌓인다라고 하는 거는 방해 세력이에요. 스스로를 생각했을 때, 스스로를. 정신은 실제를 말살하는 자이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정신 말하는 게 아니라 잡념, 망상을 일으키는 우리 에고적 특성이 강한 정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 말살하는 자를 말살하도록 하여라. 비워라, 이런 의미죠. 지금 요 가르침의 차원을 보면요, 이거 굉장히 기초적인 차원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들이 들어가 있으나 굉장히 기초적인 이제 시작의 차원을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만 알고 넘어가셔도 돼요. 소리 없는 소리를 듣고 내면의 소리를 듣고 참나의 소리를 듣고 무에 연결된 소리를 듣고 달하나 산매적인 특징이 있는 깊은 선정에 빠져 그것을 터득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말살해라, 이런 느낌. 수많은 소리들이 멈췄을 때 외면의 소리를 없애는 내면의 소리, 즉 유일자를 구분할 수 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무주 세상에 가까운 쪽과 우주 세상에 정신없는 이 현실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비로소 그 허위의 세계인 아사트를 버리고 진실의 세계인 사트로 들어서게 된다.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죠. 근데 여러분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 여기가 지금 예를 들면 허위의 세계는 아사트라 그래 가지고 뭐 요거는 뭐 우주 세상이라고 칠 수 있으나, 진실의 세계인 사트로 들어서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언어적인 우리 거리감이 있잖아요. 하지만 전체적인 뉘앙스를 제가 한번 읽어 보니, 진실의 세계인 사트도 제가 말하잖아요. 이 위치가 어디냐면 우주를 벗어난 수준에서 요 정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보아하니. 그게 무주를 다 들어가서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제 6단계가 지나고 뭐 7단계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무주 얘기가 확실하지만, 지금 요 정도 이야기들은 일단 초반이고, 에고와 나의 싸움을 위해서 말살하는 자를 말살하여라, 이런 식의 느낌의 얘기를 했다는 것은 우주 세상 이치를 약간 벗어나는 것, 물질성을 버리는 것, 감각의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 요 정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지구를 벗어나는 우주 이치를 깨닫는 요 정도 상태를 말할 수도 있어요. 많이 쳐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최대한 이제 맥시멈으로 쳐주고 쳐주면서 이해를 해보는 거니까, 요런 식의 어떤 위치적 판단이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는 여러분들 속에 있지만 이해를 하기 위해서, 혹은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풀어놓고 설명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제가 자꾸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런 구분들은 조금씩 하시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혼이 볼 수 있기 전에 내면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육체의 눈은 모든 환영에 눈이 멀어야 한다. 물질력에 휩싸이지 마라, 이런 의미죠. 혼이 들을 수 있기 전에 맹호의 포효 소리가 속삭이는 소리처럼 들리지 않아야 하고, 노하는 코끼리의 울음소리도 개똥벌레의 청한 날갯짓 소리처럼 들리지 않아야 한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음을 공부하시다 보면 정말 호랑이 소리도 안 들려야 되고, 진짜 우렁찬 코끼리의 울음소리도 안 들려야 돼요.
이제 표현이 너무 시적이고 이쁘죠. 맹호의 표현 소리가 속삭이는 소리처럼 들리지 않아야 하며 노하는 코끼리의 울음소리가 개똥벌레의 청아한 날갯짓 소리처럼 들리지 않아야 한다. 이 정도. 네,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가 물질력의 소리들, 그냥 흔한 이 잡소리들을 여러분들이 극복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보면 지금 위에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기초적인 이야기들이에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약간 눈치는 채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굳이 이게 어려운 이야기다, 어떤 막 뭐 요가를 하고 막 진짜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수련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식으로 절대 생각할 필요 없다. 혼이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기 전에 마치 점토로 빚은 형상이 먼저 도공의 마음과 일치되듯이 혼은 침묵의 소리로 말하는 자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아, 이 표현도 너무 아름답죠. 이것도 마치 점토로 빚은 형상이 그 이전에 먼저 도공의 마음과 일체가 되듯이. 이 표현이요, 이거 굉장히 수준 높은 표현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무에서 창조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흔하게 사는 일상에서도 실제로 물질적인 창조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그 수준의 이야기라고 쳐도 점토로 어떤 도자기를 만들어, 도공이. 그런데 그 도자기라는 실체가 나오기 전에 먼저 도공의 마음과 일체가 되듯이, 이 표현이에요. 일시무시 영화미소의 작용을 약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뭐라 그래요? 이 펜을 들고 있으면서 일 하기 전에 내 마음이 먼저 동하는 것, 의지, 이런 것들이 동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동으로서 표현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침묵의 소리라는 거예요. 침묵의 소리. 그래서 침묵의 소리 제목이 굉장히 좋다고 했잖아요, 제가. 침묵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동무들이 가장 근본의 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예요, 일단 우선. 이치적으로 굉장히 상위에 있는 소리다. 그 침묵의 소리는 나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다. 일단 시작은. 그래서 이런 표현, 마치 점토로 빚은 형상이 먼저 도공의 마음과 일체가 되듯이,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이 유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죠. 혼은 침묵의 소리로 말하는 자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지금 이거 또 눈치채셔야 될 것은, 앞의 예시와 혼은 침묵의 소리로 말하는 자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과론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혼은 들을 것이고 기억하게 될 것이다. 뭐 이 정도 돼야 준비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그때 내면의 귀에 말할 것이다. 침묵의 소리가. 침묵의 소리가 내면에서 말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공부하시다 보면 이런 찰나들 많이 겪어요. 실제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깨달음이 있을 때 여러분이 스스로 질문하고 한 번씩 한 번씩 이치적으로 깨어날 때, 혹은 감각적으로 깨어날 때, 사고가 깨어날 때, 존재성이 깨어날 때 다 괜찮아요. 물질력이 묻어있는 상태여도 이거는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침묵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근본의 자리에서 계속 파동으로서 나한테 외치고 있기 때문에, 물질 세상에 있는 너 들어라 하고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귀향의 본능이고 중력이고 음양이 벌어져 가지고 계속 만나고 싶어하는 원리라고 했죠. 그 소리가 침묵의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침묵의 소리. 언제 어디서나 계속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위에서 말한 과정들을 잘 겪어서 혼란스러움을 어느 정도 잠재우고, 그 방해하는 말살자를 내 스스로 말살해 버리면 이런 상태가 온다, 그거죠. 침묵의 소리가 내 귀에 대고 말할 것이다.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느낌들을 꼭 거쳐서 와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대의 혼이 삶의 일광욕을 즐기는 동안에 미소 짓는다면, 만약 그대의 혼이 육체와 물질이라는 껍질 속에서 노래 부른다면, 만약 그대의 혼이 환영의 성 안에서 울고 있다면, 만약 그대의 혼이 대스승과 혼을 묶어주는 은줄을 끊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면, 오 제자여, 그러면 그대는 혼은 이 지상세계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간단하게 물질 세상에 끄달리는 너 스스로를 발견해라, 이런 거죠. 근데 이 시적인 표현이 참 좋아요. 개인적으로도 저는 이게 좀 좋아요. 혼이 삶의 일광욕을 즐기는 동안에 미소 짓는다면,
혼이 육체와 물질이라는 껍질 속에서 노래 부른다면 물질력 안에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봐도 되나 이 뉘앙스는 결론은 뭐라 그래요? 이 지상 세계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쁘게만도 볼 것이 아니지만 좋게만도 볼 건 아니지만 굳이 나쁘게만도 볼 건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똥막대기 그쪽 깨달음의 세상에서 무에 닿아서 다시 존하는 힘을 키우는 것은 이 현실에 존재하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거 괜찮아요. 괜찮다. 하지만 깨달음에 올라가야 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정확히 판단하고 버릴 건 버려야 된다는 거죠. 피어나고 있는 그대의 혼이 이 세상의 소란에 귀를 기울일 때 그대의 혼이 거대한 환영에 울부짖는 소리에 대답할 때 고통의 뜨거운 눈물을 보고 놀랐을 때 고뇌의 울부짖음에 귀가 먹었을 때 그대의 혼은 겁 많은 거북이처럼 자기 자신이라는 감각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오 제자여 그대는 혼은 침묵하는 신이 머물게는 가치 없는 성소라는 것을 배워야 한다. 또한 한 번 더 설명한 거죠. 만약에 그렇게 물질력에 끄달리면 그대의 혼은 침묵하는 신이 머물기에는 가치 없는 성소라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을 때 고요해져야 되고 일단 평화로워야 되는 분들한테는 이 말이 꼭 필요하죠. 꼭 필요해요. 침묵하는 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 자체, 나 자신, 근본, 본화, 진화, 원래 있었던 무심의 나. 무심의 나가 머물기에는 가치 없는 성소라는 거죠. 물질력에 너무 빠져 있으면, 그것에만 빠져 있으면, 무하고 연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빠져 있으면 제가 뭐래요? 그냥 노예. 거기서 깨달았으면 깨달은 착한 노예. 그거 아니면 개 돼지 또는 깨달은 개 돼지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그렇게 그냥 머물러 있으면 그대의 혼은 여러분의 본심, 본화가 머물기에는 가치 없는 성소라는 거예요. 하등 쓸모없는 몸뚱이일 뿐이다. 이런 말인 거죠. 그대의 혼이 점점 더 강해질 때 그대의 혼은 안전한 피난처로부터 미끄러지듯이 나온다. 그리고 보호하는 성소로부터 벗어나서 운줄을 연장하며 앞으로 달려간다. 공간의 파장 위에 있는 자신의 이미지를 우러러 보면서 이것이로구나 라고 속삭인다. 오 제자여 그대의 혼은 망상의 거미줄 속에 잡혀 있다는 것을 알아라. 또 한 단계 더 설명하는 거죠. 또 한 단계 더. 혼이 점점 더 강해질 때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물질력에 더 쌓일 때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또는 반대로 혼이 점점 강해질 때 진짜 혼력이 강해져도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이해를 하셔도 돼요. 우리 동무분들은. 안전한 피난처로부터 미끄러지듯이 나왔는데 그건 망상이라는 거죠. 깨달았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는 거죠. 보호하는 성소로부터 벗어나서 운줄을 연장하며 앞으로 내달려가는 거죠. 과정상으로는 맞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어 '이것이로구나.'라고 속삭인다. 이 느낌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아 내 위치.' 막 이러면서 '아 우주적 깨달음. 아 지구적 섭리적 깨달음.' 망상의 거미줄 속에 잡혀 있다는 것을 알아라 이 말이죠. 이거는 애호가 홍군형 내고 있는 거하고 비슷해요. "너희들 깨달았다고? 아니야. 너희들 벗어난 것 같지? 아니야. 너희들 뭐 선생님 밑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그 선생님들 내가 그 위치에서 보니까 아니야. 미끄러지듯이 이치 세상으로 확 올라온 것 같지? 아니야. 그거 망상의 거미줄이야. 주의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래도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단계 단계마다 조금씩 높여가면서 이 책에서도 설명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제자여, 이 세계에는 비의 전당이다. 이 세계는 비의 전당이다. 그곳은 대이설이라는 망상에 의해서 그대의 대화를 유혹하는 함정들이 혹독한 견습의 길을 따라서 놓여 있는 곳이다. 뭐 이 대이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 8 번이었죠? 아까 그게. 대이설 8 번.
아타바다 즉 개체 혹은 자아와 유일 보편적인 무한 자아와에 분리되어 있다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무주와 우주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걸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대이설이라는 망상에 의해서 대하를 유혹하는 함정들이 혹독한 견습의 길을 따라서 놓여 있는 곳이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깨달음의 길을 가고 있어. 하지만 이분법적으로 저쪽을 분명히 보긴 봤는데 그 길이 전부가 아닐 수 있으니까 조심해 이런 얘기예요. 하지만 그 길은 뒤에서 말하는 건 맞아요. 혹독한 견습의 길을 따라 놓여 있는 곳이긴 해. 그죠? 하지만 그것 자체가 망상일 수 있으니까 결국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계속 의심하고 관찰하고 고찰해라 이런 말로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 세계는 어차피 비의 전당이니까 그 안에서 대의설을 갖고 살아도 어쨌든 현재는 비의 전당 안에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유혹하는 함정들은 계속 있을 거고 그 길은 혹독하다 이런 얘기죠. 오 무지한 제자여 이 세계는 여명으로 이끄는 우물한 입구에 불과하며 그 여명 다음에는 진정한 빛의 계곡이 있다. 그 빛은 어떤 바람에도 꺼지지 않으며 심지나 기름 없이 타는 그런 빛이다. 어, 이것도 아름다운 말이죠. 이 세계는 여명으로 이끄는 음울한 입구에 불과하며 입구긴 입구인데 음울한 입구래요. 일체 고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음울한 입구에 불과하며 그 다음엔 진정한 빛의 계곡이 있는데 그 빛을 보아하니 어떤 특성이 있느냐? 어떤 바람에도 꺼지지 않고 심지나 기름 없이 타는 그런 빛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무에 닿으면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아주 소중해져요. 편지풍파에도 끄떡없고 깨진 진리 세상에도 바로 서 있을 수 있으며 끊임없는 에너지로서 계속 바란다. 동무들의 그런 어떤 공부나 가르침이나 동심에서 동무들의 무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심지나 기름 없이 타는 그런 빛이다. 이런 표현 딱 좋아요. 동무분들의 이 무력이 이렇게 발산되는 거기 때문에 대법은 말한다. 모든 대하를 아는 자가 되기 위해 그대는 먼저 자신의 대하를 아는 자가 돼야 된다. 모든 대하를 아는 자가 되기 위해 자신의 대하를 아는 자. 이거 아주 중요하죠. 우주적 이치 요거 하나 아는 것은요 모든 대하를 아는 수준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이 전체적인 뉘앙스를 봤을 때 모든 대하를 아는 자는 나를 포함한 우주적 이치를 통달해야만 하는 느낌하고 좀 와닿는 있어요. 여기서는. 하지만 동무분들은 그러면 안 되죠. 동무분들은 그 우주의 우주를 포함하고 있는 마지막 우주까지도 그리고 우주를 낳아놓은 무주 세상까지도 포함한 모든 대하를 아는 자가 돼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대하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 내가 누구 있는지, 고에 끄달리고 있는지, 그 고를 버려야 될 고인지 정리를 해야 되면서 구분을 하면서 존하는 힘을 키워야 되는 거죠. 현재, 지금. 그런 말이죠. 먼저 나 자신부터 돌아보라. 그 대하의 지식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대는 소화를 버리고 비자아가 되어야 하며 존재를 버리고 비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때 그대는 비로소 대붕의 날개 사이에 안식할 수 있다. 아,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며 영원 동안 오민 그 대붕의 날개 사이에서 안식은 너무나 달콤하다. 자, 이 표현도 뭐 대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궁을 과정을 생각하셔도 똑같아요. 대붕, 뭐 그레이트 버드라고 하는데 딱 표현 좋죠. 왜냐하면 이제 동양 철학 사상을 블라바츠키가 가져갔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소아라고 하는 것은 에고를 둘러싸고 있는 내 이 물질력이 가득한 존재를 말하는 거죠. 그것을 버리고 비자아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업이 묻어 있는 존재를 버리고 비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주 세상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존재를 버리고 비존재를 얘기하고 나를 버리고 비자아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배우는 과정이 아니라 무에 닿았으면 다시금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소아와 존재가 더 중요해진다. 지금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이 확장시켜서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과정으로서는 맞다. 대붕의 날개 사이에서 인식할 수가 있죠. 깨달음의 과정에 올라타 있으면 궁을 하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안단 말이에요.
죽지도 않으면 영원 동안 오민, 그 대붕의 날개 사이에서 안식은 너무나 달콤하다라고 하는 거죠. 10번은 뭐라고 써 있나 보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양이 좀 다른데 동양은 이만한 기간을 뜻한대요. 그리고 옴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썼냐면 대붕의 뜻을 많이 썼다고 하죠. 그러니까 궁을 하는 느낌, 새로운 내가 탄생해서 날갯짓을 펼치고 그곳으로 다가가는 느낌,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여기 그 날개 사이에서 안식은 너무나도 달콤하다. 이런 포인트도 여러분이 챙기면서 보셔야 돼요. 자, 만약 그대가 알고자 하거든 생명의 대붕에 올라타라, 발심하여라, 라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더 확장시켜서 생각하면 돼요. 만약 그대가 살고자 하거든 그대의 삶을 포기하여라. 이 부분도 애호하면서 많이 얘기했었죠. 오 지친 순례자여, 세계의 전당은 그대의 고뇌의 종말로 이끈다. 오 마라의 정복자여, 세계의 전당은 그대를 세 가지 의식 상태를 거쳐서 네 번째 상태로 이끌며 영원한 안식의 세계인 일곱 가지 세계로 인도할 것이다. 11번부터 각주를 일단 잠깐 볼게요. 11번은 그냥 그대로 보면 될 것 같고, 육체적인 삶을 포기해야 된다고 아까 말했고, 의식 상태는 아까 3, 4, 7 이 숫자가 나와서 보는 거예요. 3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세 가지 상태를 말하고, 어, 4가 넘어간 상태는 지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또 이제 7은 어, 동양의 어떤 신비가들이 말하는 존재의 일곱 가지 개로 시간과 공간을 벗어난 대봉, 즉 칼라 함사의 몸속에 있는 일곱 가지 영적 로컬, 뭐 우리 이제 차크라를 뭐 보면 되겠네요. 혹은 세계를 말하며 그 대붕이 브라만이 아닌 브라흐마로 될 때 그 대붕은 시간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라는 느낌이라고 하는 거죠. 영원한 안식의 세계는 일곱 가지 세계로 인도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세계의 전당을 알고 싶거든 귀 기울여 듣고 명심해야 한다. 그냥 이거는 거의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죠. 뭐 의역할 것도 없고. 첫 번째 전당의 이름은 무지, 아비디아, 뭐 이렇대요. 그 전당 속에서 그대는 빛을 보고 그 전당 속에서 그대는 살고 죽는다. 이거 이제 여러분 구분을 좀 해보세요. 첫 번째 전당 이름이 무지 아비디아라고 하고, 그 전당 속에서 그대는 빛을 보고 그 전당 속에서 그대는 살고 죽는다라고 하는 건 어느 세상이에요? 조금 큰 반도리로는 우주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주 세상. 자, 두 번째 전당의 이름은 배움의 전당이라고 하는데, 그 전당 속에서 그대는 그대의 혼은 생명의 꽃들이 만발한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나 그 꽃들 밑에는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을 것이다. 이 느낌 뭐예요? 이거는 일단 우주 세상을 벗어나는 이치 쪽으로 다가가는 와중에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 전투력 상승이에요. 몸이 부글부글 끓을 수 있다는 것. 알곡과 쭉정이는 같이 간다. 선악은 늘 같이 있는다. 그래야만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지면서 습힌 운동을 계속한다라고 하는 거죠.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 이 말을 여러분 그냥 그저 나쁘게만 볼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어야지 여러분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깨달음에도. 그런 부분의 설명들을 많이 안 하는데, 그 물질력이라고 하는 것을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깨달음의 과정에서는 물론 비우고 버려야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글을 보면서도 한 단계 더 나가서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 그러고 보니까 이 두 번째 전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에서 약간 벗어나려고 하는 상태, 무주를 바라보는 상태,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치들의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상황. 자, 이제 세 번째 전당이 있다는데, 세 번째 전당의 이름은 지혜로, 그 전당 너머에는 파괴할 수 없는 전능인 셈인 아크샤라의 끝없는 대회가 펼쳐져 있다. 대회가 뭐냐 한번 보죠. 완전한 영적 의식의 영역으로, 완전한 영적 의식의 영역이래요. 거기에 도달한 자에게는 더 이상 위험이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는
세 번째 전당의 이름은 그제서야 우주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있고 무주세상으로 근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쳐줘야 된다고 하면 무주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완벽한 이치세상. 그대가 첫 번째 전당을 안전하게 지나고 싶거든. 그대의 정신이 그곳에서 타오르는 욕정의 불길을 생명의 햇빛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서 이 욕정의 불길과 햇빛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 표현에서 굉장히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 실제로 만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착각하시는 분들. 그저 우주 세상 안에 있는 이치도 닿지 않은 그냥 우주적 그 섭리의 이치 조금 깨달음, 그 정도의 이치 영역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더 큰 영역인 햇빛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실은 이 햇빛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도 어떤 그 사상적인 한계를 갖고 있죠. 우리는 태양계도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항성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데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에서는 태양이 그나마 태양 신으로서 유일 신으로서 봐도 되는 거죠. 태양계에서는. 그렇게 해서 햇빛을 쳐주더라도 그것 이하밖에 안 되는데 햇빛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깨달음에 관심 없고 그냥 열심히 사시는 분들 한번 바라보란 말이에요. 시작도 못한 거죠. 그분들은 시작도 못한 거. 그대가 두 번째 전당을 안전하게 건너고 싶거든. 그곳에 피어있는 감각을 마비시키는 꽃의 향기들을 들이마시기 위해서 멈춰 서서는 안 된다. 그대가 카르마의 사슬로부터 자유로워지길 원한다면 그런 환영의 세계에서 그대의 스승을 찾지 말아야 된다. 주의해라 그 소리예요. 꽃이긴 한데 감각을 마비시키는 꽃의 향기를 들이마시기 위해서 멈춰 서서는 안 된다. 사탄에 빠지지 말아라. 사마 외도에 빠지지 말아라. 막 인제 이런 느낌의 뉘앙스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근데 저는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뭐 사탄이니 뭐 사마 외도니 뭐 이제 이런 거. 그런 게 아니라 더 위험한 것은 제가 에어글에서 좋아하는 표현도 뭐 있어요. 속에서 흥정하는 것. 결국에 외적인 것도 여러분이 속에서 흥정하기 마련이에요. 이게 감각을 마비시키는 꽃의 향기를 들이마시기 위해서 그것에 집중하고 한눈 팔다 보면 어떻게 돼요? 깨달음의 길에서는 살짝 멀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마라 그 소리예요. 그런 것에서. 더 위험한 것은 스스로 흥정하는 자기를 발견할 때 위험하니까 지나쳐라 그 소리예요. 안주하지 마라. 다환영의 세계라는 거죠. 그런 데서 쓸데없이 이상한 스승을 찾지 말아야 한다 그 소리예요. 잘못된 진리, 잘못된 섭리, 잘못된 이치, 실질적으로 육신을 쓰고 있는 그 잘못된 것을 가리키고 있는 육체적으로 있는 스승 다 포함해서 스승을 찾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이죠. 이 스승이라고 할 때 보통은 진화나 대화, 이치적으로 다 있는 이치를 저는 생각하라고 보통 말하죠. 하지만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또 꼭 그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스승을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더 크게 확장시켜서 생각해라. 이 스승이라고 하는 건. 지혜로운 자는 감각의 유원지에서 지체하지 않는다. 이거 지난 시간에 우리 했죠. 현명한 자는 환영의 달콤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그죠? 이 말 이제 보세요. 앞에서 쭉 그렇게 설명하니 이 말이 나오죠. 현실에 너무 끄달리지 마라. 혹여라도 깨달음의 길을 가는데 방해 세력이 있을 때는 그것에 혹해서 혹시라도 흔들리는지 자기에게 자꾸 질문해라. 속에서 흥정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땐 즉시 멈춰서 한 발 물러서서 그렇게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냉정하게 끊어내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라. 그런 소리예요. 그대를 새롭게 태어나게 해줄 스승을 지혜의 전당에서 찾아라. 감각의 유원지 이런 데서 찾지 말고 지혜의 전당에서 찾아라. 그런 거죠. 저 너머에 있는 그 전당에는 모든 환영들이 존재하지 않으며 진리의 빛이 영원히 쓰러지지 않는 영광을 바라며 빛나고 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일단은 도달해야 되는 곳. 이거는 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주 세상, 이치 세상, 우주를 벗어난 곳에서 무주를 바라볼 때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에오글이랑은 조금 다르게 지금 이 블라바츠키의 글을 보면
고런 느낌들을 시적으로 감각적으로 많이 표현해요, 이런 표현들. 그래서 이거는 그 감각을 있는 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하지만 이 감각을 마치 환영처럼 다시 망상으로 펼쳐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세상에서 펼쳐 놓은 영상이 돌리는 것밖에 안 되니까 훨씬 더 위험할 수는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자꾸 수준을 멀리도 해석하지만 "이 수준은 정확히 이 수준입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환영들이 존재하지 않으며 진리의 빛이 영원히 쓰러지지 않는 영광을 바라며 빛나고 있다. '저 너머에는 그런 세상이 있구나.'라고 계속 여러분들이 저 너머 저 너머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저 너머는 그냥 저 너머. 현존하는 힘도 없어질 뿐더러 저 너머는 더 멀어진다. 계속 이렇게 환영처럼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을 딱 인지했으면 과정을 밟아서 황금의 계단을 밟아서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이다. 제자여, 창조되지 않는 그것이 지혜의 전당에 거주하고 있듯이 그대 안에도 거주하고 있다. 그대가 그것에 도달해 둘을 하나로 융합하고 싶거든 그대가 입고 있는 환영의 어두운 옷을 버려야 한다. 벗어버려야 한다. 육체의 목소리를 죽여라. 진리의 빛과 그대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감각의 이미지가 둘 사이에 끼어들지 않게 하여라. 그리고 그대 자신의 아그냐나를 깨달아 배움의 전당으로부터 도망쳐라. 이 전당은 거짓된 아름다움 속에 있어서 위험하며 그대의 수련을 위해서만 필요할 뿐이다. 제자여, 눈부신 환영의 광채에 현혹되어 그대의 혼이 거기에 머물러서 허위의 빛 속에 갇히지 말아야 한다. 이제 바로 걱정은 하죠. 다행스럽게도. 영원히 쓰러지지 않는 빛이 빛나고 있다고 하면서 잘못 보면 자칫 어떻게 해야 돼요? 허위의 빛 속에 갇히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의를 주죠. 그래서 이 말을 꼭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그냥 안에 안주하지 말고 광채에 현혹되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서 허위의 빛 속에 갇히지 말아야 한다. 이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제가 초반에 빛을 너무 추구하고 명상을 통해서 그것에만 막 쫓아가려고 하시는 분들의 위험성을 제가 계속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위험하기 때문에. 허위의 빛에 갇히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자기가 높은 빛을 본다고 착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빛만 계속 얘기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빛을 못 만나요. 왜냐하면 어둠을 얘기해야지 빛이 있기 때문에. 이치로서만 알고 그냥 "빛이 진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어둠을 버려버린 거예요. 절대 안 돼요. 같이 갖고 있어야지. 이 허위의 빛은 마라에 박혀 있는 보석으로부터 빛난다. 그것은 감각을 현혹시키며 정신을 눈멀게 만들고 부주의한 자를 파멸에 이르게 한다. 마라라고 하는 것은 22번 보면 악마라고 한대요. 악마. 뭐 악마 왕관을 쓰고 있는데 거기서 강렬한 광채가 이제 막 빛난대요. 보석이 있고 그런 것들을 마라라고 한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가 또 인제 약간 의역을 해 보자고 하면 허위의 빛은 허위의 빛으로서 위험하긴 하나 마라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기 때문에 악마기 때문에 곧 그 안에 있는 빛이 보석인 거예요. 실은 악마가 갖고 있든 누가 갖고 있든 현안한 우주에서 항성 하나가 제일 밝듯이 여러분 자체는 그 현안한 이치 세상에서 빛났기 때문에 세상 우주를 펼쳐 놓은 거예요. 얘를 꼭 악마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치적으로 봐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그저 음과 양이다. 이렇게 봐도 된다는 거예요. 더 위험한 것은 보석으로부터 빛나는 것, 그 빛만 보니까 위험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정신을 눌먹게 만들고 부지한 자를 파멸에 이르게 한다. 그거 그냥 빛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빛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아야 되는 것이 동무들이 할 일인 거예요. 그 빛이 어디에 존하는가? 그 빛은 무엇 때문에 나오는가? 그 빛의 근원은 무엇인가? 어둠의 근원이 빛인가? 빛의 근원이 어둠인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등잔불에 눈부신 불꽃에 현혹되어 이끌린 나방은 끈적끈적한 기름에 빠져들어 사라지게 된다. 환영이라는 악마와 싸워보지도 못한
부주의한 혼은 마라의 노예로서 지상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이 표현도. 바보 같은 나방은 따뜻한 정도 빛에 가서 그냥 놀아야지 뜨거운지도 모르고 앉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리 놓고 날개 타버려서 죽어버리죠. 똑같다는 거네요. 똑같다는 거죠. 빗빗거리고 다가갔다가는 그냥 거기서 파멸에 이르는 거예요. 파멸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한 거예요, 그거. 중독보다도 위험하다. 신나게 놀이기구 한번 타고 내려온 것만큼 더 위험하고 중독성이 강하다라고 제가 말하는 거죠. 어떻게 돼요? 거기에 빠지면. 거기에 빠지면. 환영이라는 악마와 싸워보지도 못한 부주의한 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실은 여러분 그것은 그냥 깨달으려고 빗빗거리면서 그냥 막 그러고 있던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소리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환영이라는 악마와 싸워보지도 못한 상태예요, 그건.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거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저 이 세상에 지상의 노예로서 되돌아올 뿐인 거죠. 노예라는 표현 여기 또 나오잖아요. 이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치 세상의 노예로 그냥 사는 거예요. 주제자로서 주체자로서도 아니고 그냥 노예로서 산다. 물질 세상으로 왔으면 적어도 주체자로서 관찰하면서 관측하면서 창조력을 물질 안에서 발휘를 해서 같이 영혼 백신을 키워나가면서 다시 주제자로서 관찰자로서의 나를 만나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악마와 싸워보지도 못한 부주의한 혼이 돼버린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거죠.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혼들의 무리를 모아라. 인생이라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를 배회하다가 지치고 피를 흘리며 날개가 부러진 채로 넘실거리는 파도 위에서 하나 둘씩 떨어지는 것을 보아라. 광풍에 휩쓸리고 돌풍에 쫓긴 채로 그들은 회오리 바람 속으로 떠내려 들어가서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사라져간다. 이런 느낌도 안타깝죠, 여러분. 안타까운데 이것을 꼭 범인들을 안 봐도 돼요. 이거 이 동무들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인생이라는 폭풍우는 동무건 아니건 다 오고 그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떠 있는 배, 지난 시간에도 배 얘기했잖아요. 지치고 피 흘리는 거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그리고 돛도 부러지고 날개도 부러진 채로 파도 위에서 하나둘씩 쓰러져 가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목격할 거란 말이죠. 광풍에 막 휩쓸리고 떠내려간다. 소용돌이 속으로 사라져간다. 이거 여러분 그냥 사람들의 평범한 사람들의 인생을 깨달은 자들이 바라보면 안타까워. 저게 그 폭풍우 속으로 그냥 물질력에 그냥 끄달리면서 그냥 살다가 가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으나 동무분들을 대비시켜 본다고 하면 동무분들도 똑같은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차피 여러분 영원불멸의 인생이에요, 이게. 영원불멸의 인생. 또 이 한 문장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이런 인생 너무 싫어. 다음번에는 이런 인생에 나오면 안 되지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런 인생이 펼쳐진다. 이런 마인드 가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좋았어. 그러면 다음 인생에도 동무 한 명 더 찾아야겠어. 아니 요번에 좀 모자랐던 이치를 좀 캐내야지. 그래? 폭풍우? 좋아. 기꺼이 뛰어들겠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동무분들은. 이런 한 문장을 보고서도 안타까움은 안타까움대로 느끼지만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발현시켜야 돼요. 그 용기를. 더욱더. 그래 이쯤이야 뭐. 지금 내 인생이 지금 돌풍에 광풍인데 다음 생은 뭐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이렇게. 그대가 지혜의 전당을 통해서 지복의 계곡에 도달하고 싶거든. 제자여 그대를 다른 사람들과 떼어놓는 무서운 대설로부터 그대의 감각의 문을 굳게 닫아버려라. 이 대이설 자체를 안 좋은 면의 대이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대이설은. 지복의 계곡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의 세상, 깨달음이 있는 그런 문턱,
뭐 그 정도 위치를 보는 것 같아요. 지혜의 전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주 세상의 이치 정도를 깨닫는 수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블라바츠키가 심화 학습처럼 내놓은 글들에서 뭐 보면은 윤회 뭐 이런 거, 사후세계 뭐 이런 거를 공부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에서 빗대어 보면 이런 것들이 그렇게 높은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혜의 전당이 우리가 뭐 무주 세상, 이치 세상을 얘기하는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의 이치 세상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다. 감각의 문을 굳게 닫아버려라. 이 소리는 맞죠. 물질력이 너무 끄달리면 어떻게 돼요? 그 하찮은 감각의 문들을 다 닫아버려야 되는 건 맞죠. 지금 그러니까 그 과정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들. 그러니까 특별히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마야의 바다 속에 섞여 있는 천상에서 태어난 자아가 우주의 부모로부터 떨어지게 해서는 안 되며, 불의 힘이 가장 깊은 방의 심장의 방이자 이 세계의 어머니가 거주하는 곳으로 깊이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이 말도 너무 아름답죠. 뭐 표현이 너무 좋죠. 표현이 너무 좋다. 천상에서 태어난 자아가, 이거는 이제 무주에서 툭 하고 튀어나온 1수준 많이 쳐주면 이제 그 정도 보면 돼요. 우주의 부모로부터 떨어지게 해서는 안 되며, 우주의 부모는 뭘 말하는 거예요? 무주. 근본인 나가 아니라 무주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의 힘이 가장 깊은 방이 심장의 방이자 이 세계의 어머니가 거주하는 곳으로 깊이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결국에는 무주 세상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근원에 있는 이치 세상이 풀어진 곳, 이치 세상이 풀어져서 물질력을 발휘했던 그곳.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한 구절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만물의 어머니 이런 표현 쓴 거, 근원의 어머니 이런 표현 쓴 거, 자꾸 나에게 돌아오라고 손짓한다 이런 표현 쓴 거, 그것이 저는 이제 완전 무의 자리였다면 이것은 무주의 자리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깊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세계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우주를 품고 있는 무주 세상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힘이 그대의 대스승의 목소리, 즉 만물을 채우는 소리인 유일혼의 숨결이 될 때, 그때 정신으로부터 여섯 번째 영역인 미간으로 그 힘이 솟아오를 것이다. 여섯 번째 영역인 미간으로 그 힘이 솟아오를 것이다. 여기서 딱 보니까 차크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블라바츠키는 차크라 얘기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1, 2, 3, 4, 5, 6 그리고 7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 영역인 8, 9, 10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보세요. 이 뭐 여기 이 여섯 번째 6차크라 얘기를 하면서 대스승 이러는 게 우리가 말하는 지금 무력을 갖고 있는 대스승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만물을 채우는 소리인 유일혼이 될 때 여섯 번째 미간이 힘이 솟아오른다 그랬을 때, 유일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질력에 있는 내 스스로의 영혼 백신 중에 최고 상위급을 얘기하는 거일 수밖에 없죠. 지금 이 수준을 보아하니. 여섯 번째 영역인 미간이 그 힘이 솟아오를 것이다 이러는 거 보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것만 봐도 7차크라까지 뚫어내서 여러분이 8, 9, 10까지 다 해야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무주 세상에 이제 도달하는 것인데, 지금 그 정도는 지금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대는 파도 위로 부는 바람을 걷고 다니는 하늘을 걷는 자가 될 수 있으며 그대의 발은 물에 젖지 않는다. 비유적으로 설명했지만 이것도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우리는 이거보다 더 상위적인 표현은 뭐가 있었어요? 에오를 하면서. 흔들리는 추에 올라타라. 끝없는 존재 시스템 위에 올라타라. 윤회 시스템 알아서 집어삼키고 윤회 시스템 위에 올라타라. 이 소리예요. 이 소리. 이 소리가 훨씬 더 높은 소리죠. 하늘 걷는 자, 이 정도는 그냥 우주를 깨친 자, 이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를 깨쳐봤자 다른 우주, 더 큰 우주가 윤회 세상으로 펼쳐진다. 이 말이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깨달음이 오고 나면 진짜 이런 느낌이 들어요. 파도 위를 부르는 바람을 걷고 다니고 내 발은 물에 젖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로. 실질적으로 빗길을 걸어서 물에 젖는 게 아니라 비유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이거 실제예요, 실제.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걸 여러분이 이제 언젠가는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신화 같은데 성경 같은데 무리를 걸었다 뭐 이런 표현이요. 이런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이런 거에서 비유적으로 보자면. 여러분들도 스스로 '무리를 걷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크게 얻으신 분들은 그게 뭔지 알잖아요. 무리를 걷는 게 뭔지 알고 파도 위로 부는 바람을 걷고 다닌다. 근데 심지어 날아다닌다 이 소리 아니에요. 무리를 걸을 뿐만 아니라. 중력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빛의 속도보다 빠를 수 있는 이유는 그것과 닿아 있는 나를 발견했고 현재 존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물질력을 쓰고 있는 내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자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실제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육체야 젖고 쓰러지고 총을 맞아서 죽을 수 있고 병들어 죽을 수 있지만 진짜 살아있는 건 물에 젖지 않고 바람을 떠다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이제 단계를 뭐 이제 블라바츠키 표현을 이제 좀 계속 쓰자면 황금의 계단을 한 단계 한 단계 오르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느낄 수가 있다. 이제 반대로 생각돼요.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무리를 걸으려고 그러고 실제로 파도 위에 부는 바람 위를 날아다니려고 한다고 하는 건 음 '안 된다. 지금 2021 년이다.' 비행기 타면 되고요. 배 타면 돼요, 여러분. 그건 그렇게 하면 되시고 이것이 은유하고 있는 진짜의 의미가 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혼불멸을 200년 살자고 꼬작 200년 살자고 노력하는 것과 진짜 바람 위를 걸으려고 뭐 맨몸으로 맨 땅에 헤딩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미련스러운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이야기다. 다른 이야기.